기록에 의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저도 이제껏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겼고, 또 물론 정신은 같은 것이지요. 그랬는데 최근에 한국을 빛낸 위대한 120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장로교 한장연 한국 장로교 연합회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에 서경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7분이 목사님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신데, 그 서경조 목사님이 1904년에 제4회 한국 장로교회 공의회, 그러니까 그때는 장로교회가 하나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제4회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그때는 공의회라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 감사주의를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의제를 이렇게 동발한 거지요. 그래서 1904년 제4회 공의회에서 그것을 채택한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오게 되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참 그때의 감사는 거의 일본의 어떤 위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제 막 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 그리고 그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때, 우리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감사의 때가 있었고, 그 시기 때로부터 3년간 전국적으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열기가 1904년부터 1907년까지 계속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기뻐하는 것이 단지 먹을 걸 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신 분들도 그 해 겨울에 반절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선진들도 참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었음을 참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기뻐했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새로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뒤치다거리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러한 전례가 있었음을 기억할 때 정말 그러하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복음의 동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는 것, 단지 하늘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약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어서 약 8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만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만 됐겠는가. 일본 같은 나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인구 중에서 1%도 안 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여전히 그랬던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읽고 배우고 그 안에서의 유익을 누리고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혹은 하늘소망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이 교회들,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를 함께 섬기던 이양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서 이제 같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데, 그 막내 희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고3입니다. 그런데 간호학과를 지원한대요. 남자 아닌데 아들인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됐니? 그랬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역에서 외할아버지 집에 대전에 가고 이럴 때 거기 노숙자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좀 나이 들어서 가는데 어떤 분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니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데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남았노라. 그래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이 성적도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는 치료를 하고 약을 준다든지 수술하고 끝이지만, 정말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일 가능성이 커서 자기는 간호사의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거 뭐 같이 차를 타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좁고 이러면 서로 막 짜증내고 막 이랬던 제 조카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 고3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볼 때, 그 어떤 교회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잘 성장했구나, 믿음 안에서. 그래서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어린 학생으로서의 그 친구의 아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들었던 복음 때문이지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분명 오늘 이 복음을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처음으로 설명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때에 행했던 분노,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던 때에 그 누구를 비하하는 말, 또는 깔봄의 태도로 인해서 그 누가 힘들어할 것을 떠올리고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1904년대에 믿음의 성도들도 또 그 이전에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우리 성도들은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 하는 것을 듣고 오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기억해 볼 때 과거의 예수쟁이들은 말에 신중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진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비하하거나 그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냉소적인 말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는 그렇게 안 해, 그런 말 안 해, 예수쟁이는 욕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판단이었고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도가 아주 높았죠. 10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0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92여 명이 거의 100명이 왜 집안에서의 핍박을 물리치면서까지 이겨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힘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 자신의 태도와 말로 인해서 상대에게 끼친 것을 보상해라. 그렇죠?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제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와이파이를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없어요. 이게 와이파이 이렇게 눌러보니까 일산 하스피탈 이렇게 프리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문 열고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가면서 혹시 와이파이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자매가 거기 오른쪽 그 필경대 옆에 거기 있어요. 필경대 거기 있습니다 하고 필경대 옆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 필경대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있나 해가지고 필경대는 또 어디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가지고 옆에서 찾아서 하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친구가 밥을 안 먹었길래 같이 이제 밥 먹고 이제 생수병을 받아가지고 마시다가 잠깐 나갔다 오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물이 많이 있었었는데 한두 모금 먹어서. 그래서 어디다 치우셨나 해가지고 그 도우미 두 분에게 혹시 제가 마시던 물 혹시 치우셨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가시려면 놔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그냥 나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치우게 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좀 약간 그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친구가 돈 주고 사고 본인은 거기서 도우미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돈을 받으시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냉장고에서 새물을 꺼내주면서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동시에 그 두 방울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필경대 옆에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그리고 그냥 물을 줘도 되는데 꼭 여기다가 말을 섞는 거지요. 상대방을 핀잔을 주고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거를 상대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물 드리러 왔다가 네가 말한 그 어떤 말 때문에 그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멤버 되거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일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은 내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혹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슬픔이나 어떤 아픔을 끼친 말이 없는가를 생각할 만큼 실제적으로 때리는 것은 어떤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거는 자체하고 내가 행한 그 어떤 말로 인해서 상대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리멤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도라. 그리스도의 도라.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성령이 행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빚지고 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에 빚지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야 가능하지만, 혹이나 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순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늘 우리의 죄를 뒤지덕거리게 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오늘도 또 죄를 졌네,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는, 그렇죠?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수수감사주의를 지켰겠죠. 그렇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술에 찌들여서 살았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남을 패고 다녔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우리 유명한 설교가 중에 잘못 알려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 평양의 그 시장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다녔다, 이전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가끔 그 졸들이 괴로움을 끼치는 걸 보면 그 의협심 때문에 사람을 때리곤 했었다라고 하는 그분들도 어떤 겁니까?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것을 생각낼 만큼 순전한 사람이다. 그렇죠? 용서를 먼저 구할 만큼, 그것을 원할 만큼 사려 깊고 뜨거운 사람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고집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먼저 택하라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너 먼저 택하라.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기드온에게 왜 네가 다 이기고 나와가지고 영광을 다 받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기고 오는데 왜 네가 영광을 다 받느냐 이랬을 때 기드온이 그러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에 이 아셀 지파의 만물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참 그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래 니네들이 다 가져 이런 냉소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한 게 무슨 영광의 일이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행한 것에 비하면 이거 조족지열이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로 인해 상대가 자신들의 어떤 나왔던 그 원망했던 말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입술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은 초막절, 우리로서 추수감사주일 또는 수장절을 지킬 때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속죄일. 그날은 자신들의 죄, 그리고 자기 가정의 죄, 그리고 나라의 죄,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죄와는 다시는 관계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죄의 일을 지냈던 겁니다. 그 속죄일이 있을 때 그 추수감사가 기뻤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했고 자신의 죄악됨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생각해내기를 원했고 사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 삭개오는 제가 네 것을 많이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거지요. 공중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1907년에 대부흥이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 사경례를 3년 동안 하고 각 지역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집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인해서 그 예배 중간에 어떤 장로님이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내가 윗동네에 소를 팔아서 훔쳐서 팔았다.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연이어서 다른 성도들이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공중 앞에 용서를 구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죄악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양심에 걸려서, 왜 자기도 죄악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그 고통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어서. 근데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도 계속 그 죄악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금 교회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해서 지었던 죄악을 참여하느라고, 그때는 이 의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 마루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자기 죄악 때문에 대굴대굴. 그것이 막 슬프고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의 실수, 그렇죠? 뭘로 인해서 오늘은 말이다 이것이 아니라 말의 실수에 있어서조차도, 말의 잘못에 의해서조차도 그 누구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내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참 우리 힘을 다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참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